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랑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아버지 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많은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놀라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를 찾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험하니 우리 몸에 세워 있는 그 더러운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시고 꿈꾸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꿈꾸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지금 비록 흩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들은 말씀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의 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 세계 복음의 일꾼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2,5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배 인도자들 아까 마스크를 벗었는데 오늘 설교나 찬양 인도할 때 마스크를 벗고 인도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환영하고 지금 예배자로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0시에 저희 꿈꿔 아이들 영상 예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시 50분에 저희 어른들 꿈꾸는 예배 영상 예배가 링크 공유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댓글도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요번 주에는 아이들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꿈꿔 영상 예배 시간에 아이들 이름을 부를 거예요. 홍영아 이렇게 하다가 찬양할 때도 홍영아 그리고 설교 중간에도 홍영아 3번 불렀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3번 불렀다 하면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예배 후 10분 안에 10분 안에 전도사님께 문자로 나 몇 번 맞췄다 하는 친구들에게 정답을 맞힌 친구들이 있다면 선물을 그 다음 주에 택배로 가기가 힘드니까 자동차로 해가지고 두루수루처럼 우리가 가서 선물을 주고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아이들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모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아이들 이름 몇 번 나오는지 100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53 저희 하루에 5장 말씀 읽고 3번 기도하기를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코로나19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아가서에서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이 우리 때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분별한 것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예, 있습니다. 거의 오늘부터 5일까지 필사 있으니까 제가 자막으로 이제 성경 쓰셔야 될 분들 드릴게요. 그분들 성경 가져가셔서 성경 쓰시고 그다음 다음 주에 꼭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사는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릴레이이기 때문에 쓰시고 갖고 오시고 쓰시고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날 작성을 했는데 오전에 제가 금요일날 항상 광고 같은 거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9월 6일날 원래 저희가 거의 정부에서도 그랬고 비대면 예배를 2주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한 주 더 비대면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1시에 갑자기 막 속보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11일인가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6일 그 다음 주까지 일단 비대면, 저희 2주 후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이 계속 심하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계속 가고요. 아니면 현장 예배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코로나 확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멈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까 꼭 저한테 기도 제목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녁에 교회 와서 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을 하도 안 주셔서 혼자 상상 속으로 우리 집사님 이 기도 제목이 있을 거야,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 함께 구체적으로 더 기도할 테니까 이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후원했습니다. 저희 필리핀 저희 이명주 선교사님께서 중고폰을 하나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핸드폰을 바꿀 때 항상 옛날 폰을 이렇게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폰이 없어서 중고폰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폰이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가정들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나누며 이웃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로고가 생긴 볼펜을 좀 구매했습니다. 예. 그래서 천자로도 구매했거든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 펜 회사에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지금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찬양도 함께 섬기고 말씀도 섬기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로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가운데 마음껏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섬기는 섬기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일회용 마스크 지난주에 광고 한번 했었는데요. 일회용 마스크 구매했으니까 의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다 썼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구매할 때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 시작.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감사함으로 터지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사명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첫째 100선교지 후원, 둘째 100미자립교회 후원, 셋째 100학생 후원, 넷째 100빈곤층 후원, 다섯째 100장애우 후원. 그다음 비전 선언문,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며 사랑으로 나누는 것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피시고 성경책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우리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르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그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며 우리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꿈꾸는 예배에도 세 가지의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가득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쳐났으면 좋겠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무엇이냐면 한밤중에 찬송함에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찬송하네. 한밤중에 찬송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기고자 하십니까? 그래,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지 않으면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잖아.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해? 왜 근심해? 우리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한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 일행은요, 어려움 가운데 놓여요. 그리고 삶으로 봤을 땐 고난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승리하는지, 그 고난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는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행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고 수일 동안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하고자 기도할 처소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인데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누디아입니다. 그녀를 만나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하셔요. 그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데 자신만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놀라운 기적의 맛을 지금 바울 일행이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집에 들어와라. 강권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할 텐데 우리 집에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기뻤을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이 맞다.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기도하고자 기도할 곳을 찾아 또다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 나아가는 이 바울 일행이 새로운 만남을 또 한 번 겪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서 만난 이 루디아와 만남은요, 바울 일행에 있어서 행복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 바울 일행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은요, 행복한 만남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을 알려주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요,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어요. 운세도 봐줬어요. 그리고 아마 병든 자도 고쳐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빌립보 성에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용하다는 소리가 아마 이 소문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점을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용하다는 소문이 나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 소문이 나고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점 한번 보자, 운세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한번 점을 쳐보자 하면서 그 점쟁이에게 오지 않습니까? 올 때 그냥 옵니까? 돈도 많이 들고 와요. 이제 점쟁이들은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저 귀신의 능력으로 점도 봐주고 운세도 봐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정도 이렇게 점을 보고 이 점을 본 금액들을 가지고 주인들에게 줌으로써 주인들이 큰 유익을 얻었다, 큰 이득을 얻었다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바라보고 귀신을 경배하며 귀신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을 치는 곳에 가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앞날의 예언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하다 소문난 집에 찾아가서 돈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부적을 사오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적을 사와
자신들의 앞날을 기원하고자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도들 뿐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개척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도 했지만 돈을 싸들고, 돈도 없을 텐데 돈을 싸들고 용하다 하는 종집에 가서 어디에 개척을 해야 부흥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척, 그 용하다라고 했던 그 점쟁이 했던 그 지역에 가서 진짜 개척을 했대요.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런 죄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신문 세대 때 우리도 모르게 오늘의 운세를 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로 심심해서, 그리고 공짜니까 장난삼아 옆 사람들과 그냥 한 번 나도 그냥 한 번 심심해서 모바일로 운세를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특별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운세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특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평범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깨어 있을 때만 말씀의 기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요, 점을 쳤어요. 운세를 봐줬어요. 병이 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주머니로 그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며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불쌍하거나 귀신으로부터 풀어줘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보면서 그냥 돈을 벌어주는 기계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단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인들은 돈을 벌고자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더러운 귀신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 주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구나. 그런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종교를 이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돈을 벌고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 때 기도 사역 하시는 분한테 기도를 받을 때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을 원하셔. 그러니까 너가 100만 원 헌금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한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100만 원을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보고 축복한다? 문제를 해결해준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너 100만 원 헌금해봐. 그러면 내가 너 헌금한 것만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10만 원 헌금한 사람한테는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은 1000만 원 헌금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고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행위해 주실까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 속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말 속임수가 아닐까 생각을 조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헌금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만큼 나에게 행해하시는 분이야. 내가 드리는 것만큼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금합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며 이 10분의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지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고자,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기 산에 가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빨간 불들 많잖아요. 점치고 막 복 받게 해주겠다 막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의 만큼 내가 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요즘에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니네들 오프라인으로 왜 예배드려? 헌금 받아서 너네 교회 운영하려고 아니야. 목사도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시대에 참 많이 나오는 것에서 마음이 아파서 잠시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자, 나의 복을 받고자 드린 것이 아니라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을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우리 16장 17절 한마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귀신 들린 여종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믿진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냥 귀신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뭐냐면, 못된 신앙들 알죠? 못된 신앙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중간에 믿지 않다가 청년 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성경도 안 맞는데 성경을 줄줄 알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부러웠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믿음도 깊을 텐데, 야, 부럽다, 야, 나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에 목마름이 가득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더라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구나. 풍요 속에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들의 성경 지식은 헛된 자랑이고 교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믿음이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그냥 빛 좋은 기사를 보이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 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좀 내려놔도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자훈련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하나님의 지식은 있었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있었는데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 높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하늘 높이 날아갈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향하여 강구하며 나가며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성숙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녔어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요, 이 사도 바울에는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힌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그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외침을 듣고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외침은요,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아니라 회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동안 믿었던 이방 신을 믿게, 그리고 오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전할 때 괴로웠다,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 빌립보 성만 이런 회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참 많아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그들이 믿는 교주를 우리가 전하며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이만희와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그 교주를 전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회방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방을 놓고 있는 이 이단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지금 우리를 회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이제 바울이 외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에게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우리도 지나가다가 이단 교회가 보이면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나가라. 교회 이름을 내려 놓아라. 외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있는 그 교회의 터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터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으로부터 끊어짐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 주인들은요, 세상의 소망인 이 재물로부터 끊어짐을, 이제 소망이 끊어짐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 재물의 소망으로부터 끊어짐을 경험한 이 주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동하냐면 신라와 바울을 잡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요,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하기에 앞서서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것을 왜 먼저 이야기하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요,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왜 추방을 시켰냐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협조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거꾸로 로마를 향해 폭동을 일으키는 폭거들이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되어 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로마의 지배에 있던 성들은 유대인에 대한 이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서 고발하기에 앞서서 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과 이 실라만 지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디모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빼어놓고 지금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유대인이다, 이제 편견을 심어주고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들이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 아닙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이 빌립보 성을 지금 점으로, 운세로, 귀신의 성으로 바꾸고 있는 게 귀신 들린 여종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하는지 함께 사도행전 16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가 같이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이 지금 고소당했어요. 재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변론 한번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의 변론도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변론하지도 못하고 이 귀신 들린 이종의 주인들의 말에 따라서 재판이 끝납니다. 재판이 끝나고 마무리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더라. 그냥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성하지 못한 이 육체 가운데 착오를 끼었다, 채웠다라고 하는데 이 착오가 뭐냐면 두 다리를 벌리는 거. 벌려서 다리가 찢어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형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춘향이 아시죠? 춘향이 보면 변학도가 이 감옥에 넣었을 때 목에 뭐를 걸까? 칼 같은 걸 차잖아요. 그 칼을 다리 사이에, 다리와 다리에 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픈 몸에 이제 움츠리도 못하고 그들은 가랑이를 벌리고 육체의 고통을 느끼며 감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신세가 갇혔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좀 저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같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은요, 참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고난은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요, 자신들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첫째는요, 교회 꼭 가야 돼? 교회 갈 거야? 안 갔으면 좋겠어. 둘째는, 야, 너 교회 갈 거야? 야, 방역해야 되는데 이때 교회 갈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야, 예수님은 사랑이라며.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참 억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를 참 고난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소망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이 고난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코로나19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이기적이라서, 사랑이 없어서, 나만 알고 있는 독선적이라서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가치이고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 예배 가치를 지금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최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비대면 예배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방역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지금 이웃들에게 알리고 전하고자 비대면 예배로 가서 함께 그들과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바꾸고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자 지금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자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어두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달라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질타해요, 욕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고난 생각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조차 못할 놀라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고난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비대면으로 드린다 얘기하시고, 나 예배 참여하는 자다, 나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이 눈초리의 고난 그거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욱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일어났다. 네, 오늘 우리의 제목이 한밤중에 찬송하며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사실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모진매와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에 고난받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이런 거에 목매어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 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육체의 고통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냐? 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했느냐? 그들이 왜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느냐? 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일자라시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바울과 실라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도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기도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이 어둠이 가득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십니까?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해결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깜깜한 밤일 때 소망의 불빛도 희망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문제의 해결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50편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한밤중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밤중에 환난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절망이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니까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제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절망만 있었어요. 좌절만 있었어요. 그 감옥에는요, 희망과 그리고 찬양이 없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만 가득한 그 감옥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의 소리를 지금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우리가 희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소망과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때에 두려움이 가득할 이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용기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꿈꾸는 교회 머리 위에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과 용기와 소망으로 변화되어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